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건데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지옥 갈 바에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훨 이득이지 않나?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제한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뜻은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받을까,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좋은 것만 받고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지 않든지 아니면 온 마음으로 찾아도 못 만난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어떤 담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그 담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첫 번째 찾지 않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도 막혀있는 담이 있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보죠. 하나님,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뭐가 막혀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더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막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죠.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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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네네. 저는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 올해 27살 이제 청년이고요. 그러세요? 네. 저는 이제 본래 모태 신앙으로 좀 태어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을 붙이게 됐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통 1시간 거리가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교회랑 집이랑. 네. 그래서 부모님이랑 매주 걸어서 이렇게 출석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먼 거리를. 네, 어쩔 아이고. 때는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있었지만 네. 대부분 걸어서 갔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좀 많이 지치기도 했었고 네. 갈 때마다. 네네. 그리고 9시 예배를 보통 드리잖아요. 네. 주일학교라고 하나요? 네, 네네. 그 예배를 듣고 이제 그 다음 또 대예배를 듣게 됐었는데 네. 그 대예배는 제가 이제 원해서 드린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께서 특히 어머니가 신앙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억지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무조건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그 신앙의 집착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듣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참여하지 않을 때는 정말 죽도록 맞았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학대를 당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예배 시간에도 이제 자기 말에 조금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 조금 심기를 건드린 말을 하면 예배 도중인데도 머리채 잡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나면 성도들이 뜯어 말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진짜로요? 아이고.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서 항상 동생이랑 저는 앞에 앉아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동생한테도 화풀이를 정말 많이 했고 동생도 저한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남동생이 그리고 여동생이? 남동생입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따가 됐고 그렇게 왕따 생활을 한 10년 넘게 또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제 그러한 상태로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음란물로 좀 접하게 됐어요. 네. 동시에 게임 중독도 저한테 있었고요. 아이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오늘 또 이제 뭐 생각 없이 이제 음란물도 보고 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옥 간증에 대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옥 간증을 보고 저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나 무조건 지옥이구나. 내가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가겠구나. 너무 두려워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 정말 누군가의 강요 없이 눈치 없이 스스로 성경책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게 초등학교 아마 4학년쯤 초등학교 됐던 때?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그렇게 이제 성경책을 펴고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하면서 한 가지 네.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네네. 성경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회개에 대한 단어를 못 들어봤었어요. 네네. 회개가 뭐지?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보고 뒤져도 스스로 답이 안 나오고 또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는 이제 너 그냥 천국 갈 거니까 믿으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뭔가 물어봐도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도 뭔가 뚜렷한 해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란 한 단어를 어머님이나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어머니는 거의 그냥 모르셨고요. 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납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뒤져봤지만 답도 안 나오고 또 너무 이상한 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두려웠던 마음들이 거짓말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가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뭔가 네네. 메울 수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뭔가 갑자기 뭔가 덮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 생활처럼 음탕함과 또 그런 게임 중독에 쩔어서 살다가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옥 간증이나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에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거나 그런 순간이 오면 다시 성경책을 펴고 그런 식으로 정말 군대 가기 전까지 20살까지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년 정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약 한 10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이런. 식으로. 네. 저한테는 이제 교회를 매번 출석해서 뭐 말씀 듣는 게 전혀 의미가 없었고 네. 그리고 후에 알았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단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교회더라고요. 역시. 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네, 뭔가 성경을 읽으라는 말도 거의 없어서 왜 그런 얘기도 없나 좀 의문이 들긴 했었는데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동생도 성경책을 전혀 안 보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만 듣는 거 좋아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역을 하기 전에 군교회라는 곳을 또 가게 됐어요. 네. 또 군대 내에서도 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다 보니까 네네. 군교회를 다니면서 군종병을 또 많이 의지하게 됐고 네. 신앙적으로 좀 신세계였던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입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말씀을 들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고 와우. 네. 그리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들이 저한테는 너무 격동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 안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찬양 인도자라는 자리에 세워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받았을 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으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항상 예배하기 전이나 또 이제 평일날 군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라는 식의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정말 이 생각이 들자마자 모든 필름이 끊기듯이 제가 흘리고 있었던 눈물과 또 기도가 완전히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라는 게 무슨 내가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러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건 너지. 내가 왜 네 기도 들어줘야 돼? 그런 거인 겁니까? 예, 조금 가까워요. 내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너한테 해줘야 돼?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저도 그 생각에 공감했던 것 같아요. 정말 머리에 필름이 딱 끊기듯이 맞네. 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귀찮게? 나 같아도 안 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부터는 두 가지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군대 내에서도 이제 휴대폰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예, 당시에 그저 그냥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들었다라면 그때는 이제 음탕한 것들과 또 이제 게임이나 세상 미디어나 이런 걸 더 사랑했고요. 네, 교회에서는 일단 제가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고 네, 전역 후에는 그게 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 자체가 일단 전혀 없다라는 것.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왜 자꾸 성경책을 이게 필 때가 있고 덮을 때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렇지 않고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거든요. 오케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쫓아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종교적으로든 뭐든. 그래서 신을 만들고 섬기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제가 다니는 곳이 이제 기독교다 보니까 이걸 펼친 것 뿐이지 뭔가 그냥 성령님이 하신이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 자꾸 이런 걸 찾게 된 거 아닐까. 내 마음이 허해서. 그런 게 궁금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성경을 최근 들어서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좀 많이 읽었어요. 정말 인생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반대로 그럼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많이 읽는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나.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결국 성경만 읽다가 머리만 커진 기독교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형제님, 네. 오늘 형제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 대화 나누는 게 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 형제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누도록 인도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용감하게 이런 본인의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미안해요. 이단을 따르는 그런 가정에서 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바른 괜찮습니다. 정신이 아닌 어머니한테서 학대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요. 목사님께서 잘못하신 게 없는데 왜? 아니요. 지금 어머니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은 완전히 따로 제가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네. 정말 모든 거를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네. 어머님한테서 네. 그렇게 학대를 당했다는 것은 이거는 끔찍한 충격이며 트라우마거든요. 그런데 네. 아마도 어머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단이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머니는 본인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신 아들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삶을 보면 사실 뭐 좀 대장부 같은 성격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모습을 예, 보면 예, 과연 이게 기독교인인가? 네. 제가 네. 그 형제님 불러도 괜찮죠? 아, 그럼요. 네네. 제 형제님께 네. 영적과 감정적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네. 어머님 대신해서 제가 사과합니다. 아닙니다. 네, 진짜로 미안해요. 너무나 미안하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네, 아마 평생 어머님이 네. 그 이단에서 나오지 않는 한 네. 아마 어머님은 평생 아드님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 대신해서 사과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분가해서 따로 사시는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네. 어머님, 아버님 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형제님이 저한테 지금 네. 세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 본인이 정작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네. 두 번째, 왜 성경을 가끔 피다가 내려놓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건가? 네. 네, 등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질문이 뭐였었죠? 세 번째 질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그걸 조금 이해가 안 오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와 연관됐는데 네. 군대 교회에서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어떤 감동을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네.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그래? 네가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 너무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받은 어떤 감동이나 생각은 100% 사탄입니다. 이걸 제가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무엇이 이쁘다고 그렇게 하시겠냐고. 예.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네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을 네. 너무 몰라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 들어오는 거는 100% 하나님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히려 당신 독생자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이시면서 형제님을 구출하신 거예요. 네.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네. 돈 몇 푼 안 줬다고 네가 뭔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100% 맞아요. 틀립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100% 사탄이에요. 너무 필름이 진짜 끊긴다는 느낌이 처음이어서. 예. 우리가 항상 어떤 네. 마음과 생각을 우리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온갖 네. 잡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항상 네.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는 것이 세 영 중에 하나예요. 세 영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성령님이죠. 네. 두 번째는 나라는 영이에요. 내 네. 생각. 세 번째는 사탄이라는 영이에요. 근데 많고 많은 자칭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중에 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자들 중에서 네. 90% 이상이 자기 생각이에요. 음. 그리고 한 5%부터 7%가 사탄이에요. 한 3% 남짓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하도 짬뽕이 돼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인지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네. 자들은 그걸 영분별 그러는데 영들 분별함이에요. 왜 영들이냐? 복수냐? 하나님이란 영, 성령님이죠.
나라는 영, 나라는 네. 자신이죠. 그리고 사탄. 그래서 세 영 중에 하나를 진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생각과 뜻만 분별할 수 있게 나타나는 은사가 바로 영들 분별하는 은사거든요. 네. 그런데 형제님이 그때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이 필름 끊기듯이 그냥 싹 생각이 사라진 것이 바로 사탄이 준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사탄이 네. 줬는데 네. 거기에서 형제님의 생각이 같이 이게 접목이 됐는데 그 네. 접목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네. 사이비 안에서 배웠던 이상한 그런 의식들. 사이비 안에서 그거는 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이단보다 좀 사이비 가까운데 사이비에서 그동안 어린 나이부터 계속해서 세뇌당했던 것이 사탄의 어떤 감동과 어떤 그런 속임과 본인이 배웠던 그 배경이 한꺼번에 둘이 접목돼 가지고 네.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의문인 게 저희 어머니만 그러셨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친절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말대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울부짖고. 근데 사실 제가 다니는 곳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정확히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네. 교회라고 하면서 네. 성경을 읽게 하지 않고 네.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의 말만 맹종하고 네. 교회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목사도 회개를 제대로 얘기 못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는 사입이에요. 네. 그 교회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성품이 온순한다 하더라도 네.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올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하나씩 우리 나누죠. 네. 첫 번째, 그때 군대에서 갑자기 네.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냐라고 네. 생각했다는데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네. 네,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네.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 삶에서 열매가 보여야 돼요. 맞아요. 많은 자들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들도 네. 예수 믿나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면 열매를 보여주세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럼 물어봅니다. 어떤 열매 얘기하냐고. 그러면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네. 즉 뭐냐면 구원의 주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구원의 주님이라면 구원에 속한 열매가 삶에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저스 지저스 보셨겠지만 성도님이 형제님이 네.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네. 10가지 약속이 있어요. 10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게 원어 헬라어로 소테리아 소조인데 그 두 단어에 그 안에 10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네. 근데 본인은 자꾸만 나는 구원 얻었다 얘기하는데 네.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하는데 네. 삶에서 열매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다면 그 열매가 썩은 열매인지 아니면 말로만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못 보인다는 거는 진짜로 예수 믿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무척 있지만 네.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어떻게요? 이따가 제가 기도 인도해 드릴게요. 네. 네,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까. 근데 네. 아직은 예수 안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믿으면 돼요. 네. 근데 믿는다는 거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예수님이 돼야 돼요. 맞아요. 네. 너무 믿고 싶어요. 네. 제가 이따가 기도를 인도해 드릴게요. 네. 근데 형제님이 아주 좋은 질문 했어요. 왜 나는 계속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지? 왜 계속해서 음란물하고 게임하고 세상의 미디어에 빠져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끔 뒤적뒤적 성경을 쳐다보고 있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어떤 필요한 게 있으니까 신을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 근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근데 왜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궁금하시죠? 네. 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네.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 삶을 추구하게 만드신 거는 사실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을 추구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가? 아니면 사탄이라는 영을 추구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서 만든 사람들이 만든 이런저런 종교가 만든 그런 잘못된 영적 어떤 신을 추구하는 건가? 근데 모두 다 이런 영적 삶을 추구하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은 자주 그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만 때로는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100% 확신이 없고, 본인이 그때 군대에서 속임수로 들었던 그걸 자꾸만 본인의 발목을 묶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날 또 팽개치면 어떻게 돼? 그런 두려움도 없진 않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말씀을 암송도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네네. 내가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건데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지옥 갈 바에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훨 이득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 그때 갑자기 삐그덕 해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거짓 씨앗을 심었고, 지금 거짓 씨앗이 그냥 어마어마한 뿌리를 내리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내가지고 거짓한 열매를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짓을 없애야 돼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아직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맞구나. 네. 아직은. 네. 근데 괜찮아요. 오늘 같이 기도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거듭 말씀드릴게요. 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에 없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성경 어디 뒤져봐도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네. 즉 그냥 엄마, 예수를 믿는다는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는 엄마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러므로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 손잡고 쫓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학대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좀 질렸는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느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탄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네. 그래서 그때 군대에서 갑자기 훅 들어왔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그 생각에 사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걸 속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시작하면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네. 네, 제가 형제님께 성경 네. 구절을 좀 더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 인도해드릴 텐데 그 네.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29장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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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죠? 네, 근데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마음이 온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네. 만나고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네. 아직은 믿고 있지 않다고. 네. 근데 두 마음 품고 있는 이거를 네.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네.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 찾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유혹은 와요.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유혹은 와요. 네. 형제님, 저에게도 유혹이 매일매일 다가와요. 저라고 뭐 이런 유혹에서 완전히 제가 자유받은 것 같으세요? 저나 아무리 네. 믿음이 좋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료들이라도 네. 이런 유혹은 매일매일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올 때마다 네. 세상에 환난의 고통이 올 때마다 그때 우리의 자유지로 예수님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이 나를 자꾸만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네. 저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자꾸만 의심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자꾸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방금 나눈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전심으로 안 찾고 또다시 그런 방탕한 삶을 살까 봐. 아니에요. 어차피 살아가면서 그런 방탕한 네.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네.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건 뭘 하건을 떠나서 성경을 보고 네네.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계속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네. 알아가고 두 번째 세상 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유혹이나 의심이 다가올 수 있어요. 네. 두려움도 오고 네. 그럴 때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속은 것을 회개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알겠습니다. 때 두 마음 품지 않고 한쪽 마음에 의심됐던 거를 다 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저를 뽑아주신 게 사실 이해가 안 갔고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텐데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 만나 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저의 모든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너무나 오랜 세월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진짜로 믿는 자마다 진짜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저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제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일편단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무거운 마음을 저의 모든 무거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사탄에게 속았던 것을 그동안 사탄에게 속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저의 죽은 믿음, 작은 믿음을 저의 죽은 믿음 작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저의 모든 잘못된 것도 저의 모든 잘못된 것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아들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들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럼 네. 지금부터 제가 잠시 네. 숙제를 드릴게요. 네, 물론 젊은 청년이니까 이런저런 유혹도 올 거고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뭐 음란물이나 뭐 게임이나 세상 네. 미디어나 그런 네. 것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네, 진짜 계속해서 이런 의심이나 이런 네. 불신앙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주 쉬운 기도문을 가르쳐 드릴게요. 절 따라해 주세요. 네. 하나님, 하나님, 저의 의심과 불신앙을 저의 의심과 불신앙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간단하죠? 네, 근데 궁금해요. 네. 구원받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아, 그 말 믿어지지 않죠?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믿어줘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네, 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 어떤 특정 인물이라고 절대로 안 나와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안에는 형제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네, 그러므로 어떤 특정된 사람만 구원받고 어떤 특정된 구원받을 사람만 기도응답하신다가 아니고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진리는 어떤 지식만이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만 끝까지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형제님 기도응답도 주시고
계속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더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 형제님께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때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내가 왜 했던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네, 그걸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네네. 제가 알았어요. 오케이. 그게 네,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아니라고 믿으시죠? 네, 오케이. 두 번째. 네, 그렇다면 이제 그때 잘못된 삐그덕한 것이 네, 사탄이라는 거를 안다면 네, 이제부터 오늘부터 네,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됐어요. 그럼 자신 됐어요. 없지만 네, 그렇게 아, 하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도움 청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게.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 도움 청하는 거죠. 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거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자랑하는 거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더 힘써 읽어야겠네요. 네, 네. 형제님 저하고 지금 대화 나눈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지금 마음 좀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사실. 어떤 제가 면에서? 목사님이 아까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예. 이렇게 따라하면서 네, 뭔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사탄인 것 같아요? 사탄이요? 그렇죠? 근데 왜 믿어요? 왜 근데 이제 왜 그런 사이비나 네, 네. 이단들을 보면은 네. 스스로의 착각에 스스로를 의심 안 하고 계속 믿고 있다고 엄마 같은 아빠 같은.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뭔가 좀 점검? 네. 물론 그 점검이 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 붙잡아야겠다. 그거는 건강한 점검인데 네. 지금 형제님 얘기하는 건 건강한 점검이 아니고 네. 사탄의 말에 더 비중을 두는 거예요. 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까 우리 나눴잖아요. 예레미야서 어디라고요? 29장 11절부터 13절. 그렇죠. 네. 거기서 분명히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본인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사탄인데 왜 네. 그 사탄의 생각에 비중을 줘요? 오랜 시간 쌓여왔던 생각이라서 그런가? 그렇죠. 쉽게 못 그렇다면 보냈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속아있던 그거를 네. 어떻게 하는가? 네. 바로 그런 마음을 의심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 내가 또 속았구나. 아, 죄송합니다. 속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속았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 내가 또 두려웠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네. 이해되죠? 네, 이해했어요. 그거예요. 아, 그리고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뭐가 혼란스럽다? 역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네요. 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비중을 줬던 거를, 네. 마음을 뒀던 것을,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솔깃해가지고 믿었던 것을, 네. 그거를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계속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됐어요, 이제? 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네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수많은 수천 개의 사연들이 있을 건데 예.
왜 하필 제 사연인가요? 왜 하필이면 본인이냐? 궁금하죠? 네. 네.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셔서 네. 오늘 만나기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내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 정말 평생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어두움에 묻힐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셔서 그 많고 많은 사연 중에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오늘 뽑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귀한 형제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그런 거에 자주 넘어가십니까? 만약 여러분도 오늘 형제님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니면 또 그런 의심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오늘 나눈 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꼭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면 어떨까요?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여러분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말씀과 약속보다 우리는 사탄이나 세상의 말을 더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을 더 쫓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데 아버지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두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있는 자들 만일 그런 의심에 묶여 있다면 만일 하나님보다 사탄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했다면 오늘 모두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심을 찾는 자마다 꼭 만나주셔서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마음껏 즐기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오직 예수예요. 끝까지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여러분 비누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죠.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Hear the Spirit call. Come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 King.